비행기가 없죠. 걸어서는 못 가요. 바다로 가는데요. 배를 타는데요. 이제 밀레도가 항구죠. 항구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기를 가야지 끝나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오늘 날 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밀레도에서 처음에 두로까지 가고 또 두로에서 가이사라까지 가고 그다음에 가이사라에서 이제는 말 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거기는 말 타고 이제 육로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인 거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좀 밀레도가 있는데요. 지도가 좀 잘 안 보이니까 노란 걸로 표시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저기 밀레도가 큰 항구예요. 근데 사실은 에베소가 더 크거든요. 근데 이제 에베소까지 가려면 다시 나와야 돼서 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스라고 하는 항구, 섬이죠. 거기를 거치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잖아요. 가는 길이.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겁니다. 고스에 간 다음에 로드라고 하는 데도 이제 섬이에요. 섬인데 로드 섬, 항구 거기를 가다 보면 그다음 바다라고 하는 여기도 항구죠. 지금 뭐 타고 간다고요? 배 타고 가니까 배가 머물 수 있는 데가 항구죠. 바다라에서 보면 이제 두로로 갔잖아요. 두로로. 그런데 거기 큰 지중해 섬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브로, 지금 말하는 사이프러스라는 섬이에요. 구브로 섬, 바나바의 고향이죠. 저 구브로에서 이 구브로에서 쭉 항로가 빨간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라에서 두로까지 가는 거는 보시면 굉장히 거리가 먼데 중간에 안 쉬었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큰 배라는 걸 알 수 있죠. 큰 배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가는 배죠. 그리고 이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이 있는데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직항으로 갔어요. 직항으로. 그래서 두로에서 돌레마이라고 하는 데로 갔는데요. 이 돌레마이는 조그마한 항구예요. 두로는 큰 항구고요. 두로 시돈 할 때 자주 나오는 바알 우상 섬겼던 유명한 두로 시돈. 이세벨 여기서 시집왔지. 두로. 그다음 돌레마이라는 항구를 거쳐가지고 가이사라가 이제 그 당시에 그 로마 총독부가 있는 데죠. 빌라도 총독의 관저가 여기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가이사라가 큰 항구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디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니까 가이사라까지는 배로 타고 오는 거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가면 되는데 한 100km 되니까 힘들어. 그래서 말 타고 갔을 거다. 그렇게 봐요. 자, 이렇게 이제 쭉 가는 여정입니다. 여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 배를 타니까 가려면 어떻게 돼? 배 탄다. 그다음에 배를 타고 중간에 이제 경유하지, 그죠? 그러니까는 배가 다음 항구에 가서 정박해가지고 쓰잖아요. 쓰면 또 어떻게 돼? 배 안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러면 거기 나와서 배에서 내려서 잠깐 육지 땅을 밟아보겠죠. 육지 땅을 밟아보고 뭐 하루나 일주일이나 또 더 있다가 그다음 배가 출발한다 하면 또 배 타지. 그래서 배 타고 내리고 가서 육지에 가서 볼일 좀 보고 다시 배 타고 가고 또 내리고 가서 볼일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는 이제 가이사라까지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지도 치우고요.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하고 고별 설교했으니까 끝났으니까 장로님도 안녕하고 이제 배를 탔죠. 배 타고 고스로 가서 고스는 밀레도에서 한 68km 되는 남쪽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유명하냐면 히포크라테스 의사, 히포크라테스의 고장으로 큰 의학교, 지금 말하면 의과대학에 있는 그런 데로 유명하답니다. 작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도라는 섬에 가거든요. 그 로도라고 하는 섬은 큰 섬인데 그 로도, 거기에 중심 항구인데요. 거기는 이제 장미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로도에는 장미, 해가 좋은가 봐. 그래서 꽃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라는 소아시아의 그 항구 도시잖아요. 거기는 큰 항구인데 굉장히 거대한 상업 도시이고 그 다음에 큰 배들이 정박하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지도 봤지만 바다라에서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두로까지 가는 데는 지중해를 관통해서 가로질러서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큰 배다. 큰 배가 머무는 큰 항구다. 바다라에서.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니라. 그러니까 베니게는 이제 두로 시돈인데요. 베니게 그러면 그게 유명한 데가 두로예요. 그러니까 두로에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탔어. 큰 배를 탔어요. 지중해를 건너가는. 자,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하러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그랬죠. 지도 한번 다시 볼게요. 보면은 구브로를 바라보고 그랬는데 이 구브로 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에 이렇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섬을 왼쪽으로 바라보고라고 하니까 지금 빨간 표시해 놓은 데로 가죠. 이렇게 가니까 이쪽이 구브로 섬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구브로 섬에 들어가진 않고 수리아로, 다시 말하면 두로로 직항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직항해서 갔다는 얘기는 이제 원래 노선도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 상황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죠. 배는 굉장히 좀 불확실하잖아요. 배는 왜냐하면 만약에 태풍이나 이런 게 몰아치면은 배가 제대로 못 가잖아요. 그러면 비상적으로 저쪽에 구브로 섬에 이렇게 숨어서 피신한다든지 뭐 기상 상태가 안 좋으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무난하게 구브로를 왼쪽으로 보면서 도로까지 싹 들어갔다. 순항을 했다라고 보죠. 자, 도로에서 상륙해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의 짐을 푸는데 배의 짐을 풀면서 이제 정비하겠죠. 이 큰 배니까 내릴 사람도 많고 짐도 많이 내리고 그리고 이제 이 배는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물건을 싣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두로까지 딱 왔는데요. 굉장히 쉽잖아요. 밀레도에서 두로까지 왔어요. 굉장히 빨리 왔죠. 순식간에 왔잖아. 순식간에. 그 이거는 뭐냐? 순풍.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하는데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 가는 길이 사실 굉장히 멀어. 그런데 저 밀레도에서 여기 지금 두로까지는 순풍의 돛을 달고 싸고 왔지.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여기 3차 마치고 그 체포돼 가지고 다시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재판을 받으러 갈 때는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죠. 태풍을 만나지. 그래 가지고는 이제 보름 동안에 표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뭡니까? 완전히 배가 파선했죠. 파선. 배가 쪼개져서 죽었죠. 그죠? 죽다 살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뭐예요? 굉장히 광풍을 만났다. 그래서 바울의 그 가는 길을 보면 때로는 순풍, 때로는 광풍.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순풍, 그러면 그때는 감사 많이 해야 돼. 때로는 광풍, 휘말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지. 그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낮이 있는가 밤이 있잖아요. 낮에는 돌아다니고 해야 됩니다. 활동을 해야 돼. 밤 되면 뭐예요? 다시 잠을 자고 재충전하고 좀 쉬어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망가져요. 기계도요, 아무리 기계지만은 그냥 마구잡이로 돌리면은 수명이 금방 따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면 그냥 감사하고 때 힘든 거 주시면 하나님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숨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는 이제 두로에 상륙했잖아요. 두로에 배에 짐을 풀고 있는 동안에 배 안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에 상륙을 해서 성도들을 만나는 겁니다. 제자들이라는 얘기는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 교인들을 만났는데 찾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 없으니까 찾았지. 있으면은 길에서 걸리는 게 다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두로에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수소문에서 바울이 왔대요. 근데 여기 믿는 사람이 있는가요? 해서 이제 하나둘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1회를 머물더니 7일, 일주일을 머물렀어. 다시 배가 이제 떠나기 전까지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그때 뭐 했을까? 쇼핑하고 놀고 나이트 가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은 뭐 했느냐? 제자들, 믿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거기서 또 말씀 전하고 성도의 교제를 했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두로의 그 믿는 자들이 바울을 만나니까 그 말로만 듣던 바울을 만나니까 할 얘기가 많겠지. 그리고 바울로부터 말씀 많이 받고 그랬는데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안 좋으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이제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뭘까?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죠?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 갈 때 결박과 혼란이 기다린다 하나. 그러나 나는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로에 왔더니 두로에 있는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험한 꼴을 당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가지 마라, 험한 꼴을 당하니까 이제 가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의 그 바울에 대한 애정이라 보겠죠. 그렇게 고생스러운데 가실라 하냐고, 예, 고생스러운데 가실라 하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면 험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가시겠냐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이 말을 들으면서 다시 확인하겠죠. 내가 예루살렘에 무슨 뭐 가서 무슨 이렇게 환영을 받거나 혹은 예루살렘 가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가는가? 그렇다면은 그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갈 필요가 없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가야 되겠다.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걱정을 하지. 그렇게 힘든데 가실래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놀러 가면 안 가도 되지. 놀러 갔다가 어려운 일 당한 것 같으면 안 가면 되지. 그런데 내가 사명으로 가야 될 길이면 가야 되지. 그리고 바울이 이제 마음을 굳게 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날을 지낸 후, 이 7일이죠, 7일. 우리가 떠나갈새. 그러니까는 아까도 했지만 배를 타고 내리고 그다음에 좀 육지에서 교제하고 다시 배를 타고. 이건 익숙한 패턴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저쪽에 밀레도 이전에도 보면 그랬죠. 그쪽에 저 빌립보, 네오폴리스 거기서도 이제 드로아로 오고 이렇게 쭉 오는 동안에 항상 드로아 유두고 떨어졌는 사건 났던 드로아 있죠. 거기도 보면은 바울이 이제 배 타고 떠나기 전에 집회를 밤새도록 하다가 졸다 떨어진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항상 바울은 성도들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아쉬운 거예요. 그게 우리 똑같은 거야. 수요 예배 올라고 굉장히 기다리고 왔죠. 어젯밤부터 잠 못 자고 오늘 수요일 날 가면은 권사님 만나서 개돈 받아야 되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좋지.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려니까 집에 가서 그 어떤 또 애들하고 시달려야 될까? 보기 싫은 남편을 봐야 될까? 밥하기 싫은 또 주부로서 내가 그거 해야 될까? 이런 생각에 집에 가기 싫죠. 안 그런가? 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좋은 거고 또 집에 갈 때는 내가 저 집에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지만 집에 가셔야 돼요. 집에 가지 말고 교회에 있으라고 이던데. 그러니까 이게 만남과 그 다음에 이 헤어짐은 반복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만날 때 좋게 만나고 헤어질 때 좀 아쉬워야 돼. 아유, 저 인간 꼴보기 싫은데 잘 됐다 이러면 안 돼. 만날 때 기다렸다가 헤어질 때는 섭섭한데 다시 만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거지. 자, 5절 보니까 여러 날을 지내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여기 어디라고? 두로. 두로의 교인들이지. 교인들이 처자란 얘기는 가족들이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급속하게 사귀었지. 우리는 교회 10년 다녀도 남편이 누군지 가족이 누군지 잘 모르지.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뭐예요? 약간 부실하지. 우리의 교제는 부실하지. 저 사람이 밥을 먹는지 굶는지 몰라. 근데 바울은 일주일 만에 다 통했어. 그리고 두로의 교인들만 아니라 그 가족들, 자식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지금 성문 밖에서 성문 밖까지 전송한 그날. 그러니까 성문 밖이란 얘기는 이제 육지에서 나와서 배를 타야 되니까 이 배 타는 데까지 온 거죠. 밀레도에서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배를 타야 되니까 어디까지 따라옵니까? 저 문 밖에서 잘 가라 그런 게 아니라 항구에까지 와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거기까지. 굉장히 이제 애정이 있는 헤어짐이지. 거기 자녀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두로에 있는 교인 얼마 안 되지만 다 나와가지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는데 어려울 텐데 그래도 간다. 그래서 이렇게 보낼 때 사랑과 격려로 보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교제의 끝판은 뭐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런 게 있잖아. 오늘도 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거 있잖아. 근데 이거 하고 우리는 가잖아. 그래서 이거는 좀 싱겁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에서 헤어질 때는 집사님 또 봐. 집에 가서 또 핸드폰 할게. 그런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지.
무릎을 꿇고. 그럼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그 내용이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 그만큼 많이 존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손 들고 기도하거든요.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는 굉장히 더 강한 표현이에요.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못 만나는데 예루살렘 가면 결받고 환란이 기다린대. 그렇지만 무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로에 있는 교인들 언제 봐? 못 보잖아, 바울이. 그런데 이 두로에 있는 교인들이 든든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말로 하면 안 되잖아. 밥 먹고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 떠나가는 바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여기 두로에 남아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강력한 그런 성도의 교제를 하고서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지금 이거 못 하는데 손 못 잡는데 손 못 잡더라도 2미터 떨어져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저 권사님이 잘 되기를, 저 집사님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이렇게 하고 다 가야 돼. 그래서 오늘은 끝나고 나갈 때 다 무릎으로 꿇고 기어서 가세요. 아셨어? 권사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정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보니까 그렇게 하지. 다시 못 본다 하면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로에 내려가지고 강력한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그래서 이제 두로에서 돌레마이 항구로 왔어요. 이 돌레마이는 두로에서 한 35km 떨어진 조그마한 항구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배가 여기에 서야 되니까 섰겠지. 정박을 했겠죠. 우리도 그렇지 뭐. 버스 타고 가면 굉장히 많이 사람이 타는 큰 전철도 마찬가지고 환승역 이런 데는 우르르 오잖아. 그런데 뭐 하는 데는 사람이 조금 오잖아. 그렇지만 안 설 수는 없잖아. 그게 돌레마이에 들른 거죠.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랬습니다. 여기 안부를 물었는데 이 형제들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두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자들이라 했지. 근데 여기서 돌레마에서 뭐라 했어요? 형제들이라 했지. 그러니까 제자나 형제나 다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제자라는 표현은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좀 훈련 잘 되고 양육이 잘 됐다. 이거 가짜나 껍데기나 가라지는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형제들이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형제다. 진짜 친하다. 가깝다. 교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게 다 믿는 사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형제라 그러면 약간 부드럽고 제자라 그러면 좀 더 훈련된 강한 군사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얼마를 있다가 하루를 있다가 그래 여기 하루 있었는데 그 두로에서는 7일 있었잖아. 여기서 하루 있는 거지. 그게 우리의 이 머무는 기간은 우리가 임의대로 정할 수 없어. 임의대로 정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있는 거고 조금 주시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데 따라서 우리가 처신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 시간 아까운 거고 또 하루 동안 있는데 너무나 계획을 많이 잡아놔도 그거는 헛된 거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안부를 묻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루 동안에 이렇게 교제하고 또 뭐 집회도 하고 했겠지. 그래 짧았지만은 그러나 할 거는 다 하고 그래서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만약에 더 살게 된다면 뭘 할까?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배 터지게 먹다 죽을 거고 또 하루 동안에 뭐 할래 그럴 때 나는 교회가 보고 싶어요 해서 교회 와서 이렇게 하루를 지내다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교제도 내가 날마다 이렇게 셀 식구들 불러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요즘에 셀 예배다 영상으로 하시죠. 하라 했는데 안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줌으로 해서 다 하라 했어요. 전화로 안녕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영상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영상으로 소그룹 셀 다 해라. 다 하셔야 돼요. 조사하라 그랬는데 아직도 보고가 안 들어왔어. 그래서 그거 못하는 셀은 와서 하는 거 다 배워가지고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라 그러면 하루에 맞는 걸 하는 거예요. 하루도 아까운 거지. 그래서 이제 돌레마이를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서 딱 하루 만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떠나야 되는데요. 가이사라에 이르러 그랬죠. 가이사라.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래서 여기 머무른다는 얘기는 상당 기간 오랫동안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누구네 집에? 빌립의 집. 빌립의 집. 그래서 이제 빌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뭐라 했어요?
일곱 집사 중 하나. 그래서 일곱 집사라고 하는 얘기는 12사도하고 이렇게 대칭이 되는 말이에요. 12사도는 뭐냐? 12사도는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부른 제자들, 직접 부른 제자 12사도. 그 다음에 일곱 집사는 뭐냐면 그 12사도들이 못하는 거를 하게 된 일곱 집사 뽑았죠. 스데반, 빌립. 일곱 집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순교자 스데반, 빌립. 그럼 이 일곱 집사의 성격은 뭐냐면 그 사도들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베드로, 야고보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유대적인 전통과 유대인에게 항상 그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에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도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헬라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위기 안 좋아. 구제하는데 이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는 구제가 또박또박 나가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안 나가. 그래서 이제 불화가 일어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할 때, 그럼 우리도 유대인이 아닌 12사도가 아닌 대표자, 지도자들을 뽑읍시다. 해서 뽑은 게 이제 집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집사예요. 그 말이 집사지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도들하고 거의 동격이라 보면 돼요. 지금 우리의 집사가 아니에요. 스데반 설교를 너무 잘했지. 설교는 스데반 설교가 더 많아. 성경에 보면 길어요. 설교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이 빌립이 집사인데 그 일곱 집사인데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이 아닌 교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 7명 중에 낀 사람이 빌립이야. 그러면 여기 스데반은 순교해서 죽었고 빌립은 어떻게 됐냐면 죽지 않았어. 그래서 어디냐면 이 사람은 전도자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도한 전도자다. 바로 그 빌립이다 얘기죠. 그래서 이 빌립의 전도 중에서 제일 유명한 전도가 뭔가 하면 그 물세례를 준 사건이에요. 빌립이 물세례를 줬어. 집사님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런 서리 집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순례로 온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서 온 귀한 사람이 있었냐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간닥의 여왕.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간닥인데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 지금 말하면 이 재무장관이죠.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넷이야. 아마 여왕이니까 넷인가 봐. 그러니까 넷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가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 지금 가면은 저기 지금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사야 53장의 뜻을 좀 설명해라. 해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어. 그래서 이제 고난의 종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죄사함 받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다라고 이제 빌립이 전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내시가 아 그래요? 나는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군요. 하고서는 이제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요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믿었다는 표를 줄게 해서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자 해가지고 내려가서 이렇게 물로 빌립이 이제 세례를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한 거예요. 광범위하게, 광범위하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랬는데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사마리아 이 지역을 이제 그 복음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니까 빌립은 그 세례 준 데가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었고요. 아소도에 이르러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랬죠. 가이사라는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큰 줄 아는데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종교적인 이런 중심지가 되는 데지 행정 중심은 가이사라예요. 그 당시에 모든 거는 뭐로 움직인다고? 바다를 끼고 배로 움직여. 뭐 사람 사는 데가 어디냐? 산꼭대기에 사람 못 살지? 산지에는. 그래서 바다에 그 다음에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항구에 항구 중에서 뭐예요? 작은 항구, 큰 항구, 큰 항구. 근데 거기다가 지금 여기 가이사라 같은 경우에는 총독부가 있잖아요. 로마에 총독부가 있잖아요. 총독의 관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심되는데요. 큰데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빌립이 여기 와가지고
전도 활동을 하다가 여기서 정착을 한 거예요. 정착. 그래서 이제 세월이 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에 그 교회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가이사라가 굉장히 이렇게 은혜롭게 서가는 교회가 서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라에 왔을 때 왜 빌립의 집에 갔냐? 그래서 갔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가이사라 갔는데 나타나서 영접할 사람이 누구예요? 교인이겠지. 교인 중에서도 제일 영향력 있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겠지. 그 사람이 누구라고? 빌립 집사라고.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은 빌립 집사 집에 가서 상당 기간 여기서 머물러요. 왜냐하면 바다로 이제 항해해가지고 오는 거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육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산지예요. 산지,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 저 인천 바다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는 거지. 탄현역에서 우리 교회 오는 거 올라오는 거 아시죠? 올 땐 힘들어. 근데 큰 마을에서 탄현역 내려가는 거는 눈 감고 있어도 내려가 미끄러져. 경사가 이렇게 돼 있다고.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서 올라간다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래.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마지막에 숨고르기 하는 거예요. 숨고르기. 뭐냐?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잖아.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차 선교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겠지.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한다고? 결박과 환난을 당한대.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죠. 결박은 체포예요. 감옥 간다는 얘기예요. 환난을 당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알고 왔잖아요. 듣고서 왔잖아요. 자기는 각오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뭐예요? 긴장하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준비하겠죠. 그 가야 될 길을 내가 갈까 말까 하는데 배 타고까지 왔잖아요. 그럼 육지에 내려가지고 예루살렘 가야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저기 가면 안 좋은 일이 있다는데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머무른 기간 동안에 그냥 빈둥거리는 게 아니라 먼 항해를 하고 왔기 때문에 육신도 피곤하니까 회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서 선교 보고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환난을 겪어야 되니까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 상당 기간 머물렀다. 근데 거기서 이제 왜 이 상당 기간이라고 나눈가 하면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도 평상시에는 헛일이에요. 사람이 많지 않아.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절기가 3대 절기 중에 지금 오순절에 맞춰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이 오순절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오순절에 맞춰서 바울도 지금 온 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는 오순절 전에 거기 빨리 가가지고 있어봐야 별 도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오순절까지를 기다리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오래도록 머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머무르는 시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의 집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9절에 보니까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리고 아버지는 집사인데 이 아버지 집사란 얘기는 사도와 같은 사람, 전도자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의 교회의 아마 지도자급이다. 이렇게 보는데 딸이 몇이라고? 넷. 딸부자네. 딸부자. 근데 이 딸들이 뭐 한다고? 예언하는 자라. 이 예언이라는 게 점쟁이가 아니라 성경이 그 당시에 이렇게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죠. 아시죠? 성경은 나중에 기록해서 이제 정경화돼 가지고 이제 갖게 된 거죠.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봐. 요한계시록은 한 100년쯤에 마지막으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다니고 할 때는 아직도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기 때문에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언 하나님 말씀이 이제 수시로 임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거지. 그 예언자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딸 넷이. 그러면 빌립의 집의 분위기를 알겠지. 이런 집에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 숨 막히겠지. 아버지 빌립은 교회 지도자로 전도자로 아주 그냥 이렇게 뼈가 굵은 경건한 아버지고 그 딸 넷은 하나같이 예언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성이 충만하겠지. 은혜가 충만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가 있지. 여관이나 호텔이나 술집 가서 거기서 오래 있으면은 다 타락하가 안 되지. 은혜 없어지지.
그런 이제 빌립의 집에 가서 이제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대접도 하고 또 거기서 은혜 나누고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의논도 하고 이런 걸 하겠죠. 자, 그래서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그 상당 기간, 그러니까 처음에 저 돌레마에서는 하루, 그 다음에 두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상륙해서 일주일 그랬죠. 여기서는 뭐예요? 예, 가이사라에서는 상당 기간 머물러 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가보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랬죠. 이 선지자도 예언자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 뭐냐면 아가보. 유대로부터라고 한 얘기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방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죠. 그러니까는 저 예루살렘 쪽에서 선지자 하나가 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가보다. 근데 이 사람 어디로 왔어? 역시 빌립의 집으로 왔겠지. 그러니까 빌립은 우리로 말하면 큰 교회의 센터가 아닐까 싶지. 네, 그래서 거기로 왔는데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전하느냐? 11절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빌립의 집에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띠라고 하는 것은 허리띠예요. 허리띠인데 당시에 허리띠는 어떤 걸로 만들었을까라고 할 때 이제 허리를 몇 번 두르는 허리를 두르는 천인데 이거는 뭐 가죽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단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둘러매는 이런 천인데 그 띠죠. 그 띠를 풀면 어떻게 되겠어? 네, 상당히 이렇게 길겠죠. 허리를 몇 번 감은 거니까 상당히 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져와서 뭐 했다고요?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수족은 뭐예요? 손과 발, 수족을 결박했어, 잡아맸어. 그 잡아맸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이게 결박이고 체포지. 예, 붙들려서 자기가 원치 않게 구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언된 대로 결박과 환란이 있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누구도 아가보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된다라고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달은 공통점은 뭐냐면 결박과 환란이에요.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할 때부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결박과 환란을 당해 갈래 안 갈래 그래도 갑니다.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배 타고 오면서도 상륙했잖아요. 그죠? 예, 두로에서도 상륙하고 저기 했을 때 바울이 변심했으면 안 가면 되지. 근데 계속해서 결박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난 간다 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선지자 아가보가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이 띠의 주인 바울로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뭔가 하면 띠를 가지고 이제 한 거지. 행위 예언이죠. 행위 예언.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말로잖아요.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여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예언을 이렇게 말로 해서 듣는 예언을 좀 더 강력하게 하면 뭐예요? 강력하게 하면은 행위로 하는 거지. 행위로. 야, 너 이거 해?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 이제 말로 했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안 될 때는 어떻게 돼? 몽둥이 갖다 놓고 너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몽둥이 부러져 해서 거기서 꽉 부러뜨리는 거지. 그럼 뭐예요? 그게 말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행위의 예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굉장히 명료하고 강력하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해요. 가끔 가다가 행위 예언을 해.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30절에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그러니까 당시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됐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12개로 찢었어. 옷 한 벌은 해먹었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옷이 12개로 쫙 찢어질 수 있을까? 이상하다. 우리 옷은 안 되는데. 우리 옷은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그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통으로 된 옷이지,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로 말하는 지금 뭐 원피스도 뭐 지금처럼 그런 거 말고 대충 해서 통으로 된 옷 있잖아요. 예, 원피스처럼 된 잠옷 같은 게 있다. 그런 거 찢을 수 있겠지, 그지? 그런 겉옷이잖아, 당시에 구약 시대 때는. 그러니까 그런 옷을 12개로 찢어버렸어.
그러고 말하기를 너 10개 준다. 이 조각에 10개를 준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누구한테 했어요? 예, 여로보암한테. 여로보암 일로 와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옷을 12개로 쪼개가지고 10개 너 준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0지파를 너한테 준대. 너는 이제 그 10지파를 대표하는 왕이 될 거야. 해서 솔로몬이 자꾸 죄를 짓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결정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하나님께서 쪼개가지고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죠. 베냐민과 그 베냐민 요셉, 네, 이렇게 유다, 베냐민 유다가 이제 그 남쪽에 유다가 남이스라엘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쪼개진다고 하는, 그러니까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을 말로 하면 잘 안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는데 여러분 너를 그러니까 옷 쪼개가지고 10개를 안겨주면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이제 이게 이제 행위 예언이에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뭐 강력하게 예언할 때 가끔가다 이제 이런 방법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삶 자체가 행위 예언이에요.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광야로 갔지. 그 요단강 강야에서 세례를 주죠.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네, 옷은 낙타 옷을 입고 낙타 가죽을 입고, 지금은 비싼데 그때는 싸구려 옷이야 낙타 가죽이. 그런 낙타 가죽을 입고 그 다음에 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야생꿀 먹었으면 굉장히 부자네. 먹을 게 없으니까 야생꿀 먹은 거지.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뭐냐면 니들 회개해라.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 앞에 오면은 딱 보면은 뭐냐면 겁나네. 세례 요한이 니들 죄인이라 하는데 우리가 진짜 죄가 많아서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지.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옷을 정장해서 잘 차려 입고 날마다 불고기 파티하고 이렇게 반질반질해가지고 니들 회개해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은 네가 독사의 자식이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자기가 이렇게 아주 검소하고 또 굉장히 그 금욕적인 생활하면서 죄를 없이 해야 돼. 니들 죄 회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생긴 거나 생활이나 말이나 일치하잖아요. 삶 전체가 행위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빌립의 집에서 아가보가 와서 이렇게 환난과 결박이 있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장차 그렇게 된다고.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바울로 볼 때 어떨까요? 자, 12절에 보니까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의 집이니까 빌립과 그 딸들, 그 다음에 교인들, 이제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말하니까 그 말씀을 다 듣고 이 띠의 주인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함께 있는 사람이 다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러니까는 그 가이사랴에 있는 교인들하고 전체 다가 더불어 함께 합창하는 거지. 합창. 우리의 모든 뜻은 한결같이 만장일치라고 해서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저렇게 선지자가 와서 예루살렘 가면은 결박당해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받을 거라 하니 가지 마라라고 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말은 뭐냐면 인정이죠, 인정. 바울을 인간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험한데 뭐하러 가냐고, 가지 말자고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은 앞에서 나타난 거와 똑같죠. 두로에서도 그랬죠. 두로에서도 그러고 저 밀레도에서도 그랬잖아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데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갈 거야.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하는데 이제 여기 가이사라는 바로 예루살렘 턱 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환난과 결박이 있다. 그래 바울은 계속해서 간다. 마지막으로 이 가이사랴 와가지고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데 듣고서 사람들이 가지 마라. 나는 간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 자, 13절에 바울이 답하는 거예요. 바울이 대답하되,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바울이 답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바울도 마음이 심히 아팠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드려가지고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좀 이렇게 평안했는데 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지. 왜 그런 사람이 밥을 먹으면 좀 만족하고 힘이 나는데 밥 안 먹으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새끼는 꼭 먹어야 되겠더라. 밥 걸리지 마세요. 마음이 깨지기 시작해. 이제 당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사람이 막 이상해. 그럼 우리의 마음의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편하다 생각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불길한데 라고 하는 순간부터 뭐냐면 해가지고요. 나중에는 공황장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멀쩡한데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 상하는 거죠. 점점 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각오는 했는데 막상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좋은 얘기해서 예루살렘 가면 상주인데 가. 그러면 바울이 그냥 신나서 가겠지. 그래서 자꾸만 결박당해서 환란을 당한다 하니까 바울도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뭐예요? 마음이 심히 상했다. 정말 힘든 일을 내가 어찌 할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터지지. 깨지는 거지. 때리면 깨지지 어떻게? 넘어지면 피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 회복력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아이들은. 그래서 막 상처 나도요. 상처 잘 아물고 흉도 잘 안 지잖아요. 예, 세포의 회복 능력이 상당해. 근데 나이가 들면은 상처도 잘 나. 나이 들면 상처도 잘 나는데 회복은 더 안 돼. 아직도 잘 몰라요? 예, 아직도 전부 다 10대인가 보다. 나이 들면 상처 나면 안 돼. 회복이 안 돼.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막 짓누르고 때리니까 돌 깨지듯이 깨지는 거지. 그래서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울면서 그 만류하는 거죠. 바울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큰 일이 있다는데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심히 아픈 거지. 정말 내가 이거 가야 되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지만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그 모든 일을 위해서는 결박 잡혀서 감옥 가서 내가 어떤 심각한 고초를 겪는 그런 거를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모두 죽을 것도 각오했다. 사람의 마지막 있는 건 뭘까? 생명이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네, 죽는 것도 나는 각오했다. 죽는 것도. 그러니까는 일사각오, 죽기로 각오하고 그게 바울이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해왔던 건데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심화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와서 마침내 D-Day가 다가오니까 결정적인 날이 다가오니까 그래도 나는 그게 옳다고 나는 계속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신의 어떤 끌림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끌림에 의해서 나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또 이렇게 결단하고 그거를 여기 빌립의 집에 있는 식구들 또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바울 훌륭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나는 죽을 각오하고 가느냐? 바울은 그렇게 죽는 거를 좋아할까?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병들었지. 사람은 사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죽고 싶다라고 했으면 일단 병들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돼. 죽고 싶다는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사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해가 뜨면은 모든 식물이 해를 바라보고 가지 거꾸로 돌아가는 식물은 없어. 그러니까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거를 바라봐야 돼요.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정상적인 상태예요. 근데 왜 바울은 죽는 거를 각오하고 갔을까? 그렇게 역행되는 각오를 계속했을까? 라는 얘기는 죽는 게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죽어도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사는 것에 대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살겠다는 게 정상적인 건데 살겠다는 것을 진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은 죽겠다를 2번 하면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맛이 난다 할 때 뭐죠?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살 맛이 싸르륵 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걸 위해서 우리는 죽는 거지 죽기 위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 바울이 지금 일사각오를 했는데 그럼 왜 바울이 그렇게 죽을 각오해서 산다고 하느냐?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한 것인데 그럼 바울이 왜 그런 그 목표를 세우는가 하면 첫째는 지금 바울이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해가지고 전 세계 교회들이 막 뿌려놨어. 씨를 뿌려가지고 에베소,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할 거 없이 막 고린도 할 거 없이 그냥 막 교회들 뿌려놔가지고요. 교회가 와 이렇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여기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 비교컨대 예루살렘에 교인이 많아요. 여기 지금 사마리아 땅끝이 많아요. 바울은 주로 땅끝을 전도했죠, 그죠? 바울이 지금 터키 동쪽부터 해서 저쪽에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지역에 그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많이 세워가지고 복음 전파를 많이 했냐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원래도 조그마한 도시잖아요. 조그마한 도시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얼마 없잖아요. 근데 항상 영적인 중심은 예루살렘이잖아.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는 이방인이 꽉 찼는데 지금 예루살렘이나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니들은 우리하고 달라.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진짜 하나 되는 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는 유대인 기독교, 여기는 이방인 기독교. 이 둘은 두 개의 기독교. 서로 다른 기독교라고 하면 안 되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일체 연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1차 선교했는데 굉장히 많이 수확이 많아. 예루살렘의 교인이 100명. 내가 1차 선교했더니 얻는 사람 10,000명. 2차 선교했더니 내가 얻은 사람은 10만 명. 3차 선교했더니 얻는 사람 100만 명. 예루살렘은 10,000명. 깔아뭉개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라고 하는 것도 예루살렘에도 똑같은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고는 고린도나 로마도 똑같은 거지.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 전체 교회가 올바로 서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옳다라고 하는 얘기는 뿌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는 이방인들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유대인과 예루살렘도 믿음의 의야. 그래서 믿음의 의가 이방인에게도 전달이 됐기 때문에 믿음의 의를 받아들인 거지. 그리고 교회는 하나고 교회는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인정하고 연합할 때 이방인 기독교도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니들 이단이네 소리 들으면은 맨날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야라고 해야지 유대인 그 중심의 기독교도 세계적인 이제 기독교가 되는 거고 이방인들이 꽉 찬 이 교회도 예루살렘이 배척하고 유대인이 배척하는 그런 게 되면 제3의 종교가 되는 거죠. 성경과는 별개의 또 다른 바울 종교가 되는 거죠. 바울 종교.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 종교가 되는 거죠. 바울이 전해진 게 바울 종교죠. 바울 종교가 아니라 예수교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1차 선교하면 예루살렘에서 보고하고 그래서 보고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믿는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1차 선교 지역에, 2차, 3차 선교 지역에 전파됐습니다. 똑같은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갔던 거예요. 그러면 3차 선교 마치고도 뭐예요? 문제는 더 심각해졌죠. 왜냐하면 바울이 더 많은 복음을 전했으니까 더 많은 복음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유대인 기독교하고 이렇게 모순돼서 갈등이 된다 얘기를 하면 이게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울이 가서 선교 보고하면서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복음 안에서 하나예요. 이거를 이제 천명하고 그거를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지. 왜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고린도 가서 에베소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 근데 이거를 다 종합 결산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 가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예요라고 해서 땅땅땅 해서 그걸 받게 되는 일은 지금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완성 단계이죠. 그거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할 만한 거지. 그 예루살렘에 가고 안 가고는 그냥 내 취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구원받는데 내가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렸다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보장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내가 집에 앉아가지고 평생 내가 혼자 예수 믿어요 그래도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셀은 셀로서 독립된 교회는 아니에요. 셀은 셀로서 독립된 교회가 아니야. 셀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온갖 거 다 하지만은 그렇다 해서 완전히 독립된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셀과 셀이 모여가지고 큰 셀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의 연합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셀에 속해가지고 우리 셀 식구 4명이서 잘하자, 5명이서 잘하자라는 거하고 교회 전체가 모여서 내가 교회 전체에 소속돼가지고 내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자라고 하는 것은 별개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문제. 둘 다 잘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교회가 하나다. 네, 그거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가져왔어. 바울이 3차 선교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굶어 죽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구제 헌금했거든요. 구제 헌금 많이 한 데가 어디야?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죠. 빌립보 지역에. 그리스 북부. 거기는 원래 못 사는 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은혜가 많아가지고 헌금 왕창해서 많이 했어. 근데 제일 부자 동네가 어디냐면 고린도거든. 항상 돈은 어디 있다고? 항구. 항구 중에서 큰 항구, 거대 항구, 이런 데 돈이 많아. 고린도가 부자야. 그런데 이게 시험 들어가지고 헌금도 안 하고 바울 사도 아니라고 그러고 이리까는 막 난장판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수습을 했잖아. 수습해가지고 그 고린도 마게도냐 해가지고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전달해서 오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온라인 송금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는 헌금을 지금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금 전달하는 거를 꼭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뭐가 돼? 교회가 헌금한 거가 분실돼서 없어지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헌금은 단순하게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형제이고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 헌금한 거를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서로 구제하고 돕고 하나가 되고 이런 거를 실천해야 되니까 바울은 결박이고 뭐고 환란이고 뭐고 필요 없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간다.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결심하고 다시 선포를 하게 된 거죠. 바울 훌륭해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라고 이제 성도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자, 15절. 이 여러 날 후에, 그러니까 이제 빌립의 집에서 가이사라에서 여러 날 있은 다음에 여장을 뿌려 예루살렘 올라갈세.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가는 거예요. 여장을 꾸려라고 한 얘기는 짐 꾸렸지. 주로 이제 말에다가 안장을 해가지고 중요한 물건을 싣고서 가겠죠.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00km, 적지 않은 서울 왕복하는 정도. 거기를 이제 말을 타고 갔다 그렇게 봅니다. 자, 16절에 가이사라의 몇 제자들과 함께 가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갈 때 원래 바울이 일행하고 플러스 가이사라에서 있는 사람들, 교인들하고 플러스 해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자, 나손을 데리고 가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손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면 뭐 호텔, 여관 이런 거 없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손의 집에서 이제 머문다. 그래서 나손을 특별히 데리고 갔다. 근데 나손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랜 제자. 제자는 믿는 사람인데 오래도록 믿었다는 얘기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에 처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지.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하게 되니까 3,000명 믿고 안진뱅이라는 5,000명 믿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핍박에 나니까 스테반 죽이고 사람들이 흩어졌지.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그 막 이렇게 모일 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오랜 제자니까 가장 오래된 믿는 사람이다라고 보겠죠. 그 나손을 데리고. 근데 이 사람 출신은 어디라고? 구브로 사람이라고. 저 섬 사람이라고. 근데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왔다. 여기까지. 자, 오늘 결론. 자, 이러니까 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꾸준하게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결박과 환란이 있으나 두렵지 아니하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일사각오하고 나는 사명의 길을 간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사명의 길을 가는 건 누구의 역사예요? 바울의 역사인 동시에 성령의 역사지. 그러니까 바울도 마음이 상해서 주저앉을까 하다가 또 성도들도 인간적으로 가면 고생해라고 하니까 흔들렸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나는 사명의 길을 간다. 우리의 가는 길도 성령의 인도로 사명으로 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가는 길의 첫 번째 원리다. 아멘.
교회 왜 와야 되느냐? 예배 시간 내가 왜 와야 되느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되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요, 천길 만길로 가요. 갈 길이 너무 많아. 근데 성령의 인도로 하면은 가는 길은 딱 하나야. 성령의 길. 우리 교회는 탄현로. 성도들이 가는 길은 뭐예요? 성령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유혹하더라도 뿌리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 위해서 하느라고 아이고 집사님 교회를 주일날만 가지 왜 수요일까지 간대? 라고 하면 싫어. 그죠? 몸 상한다고 새벽에 왜 간대? 몸 상하니까 싫어. 성령께서 가라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감화시켜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가는데 때때로 성도들과의 교제와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로에 내려가지고 일주일 사람들이 막 작별 인사했잖아. 그 다음에 돌레마에 와가지고 뭐예요? 하루 짧지만은 형제들 만나서 또 서로 위로 격려했잖아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와가지고는 빌립의 집에서 상당 기간 머물면서 오래도록 무장하고 또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실 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한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안 줘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의 중심은 뭐냐면 교회예요. 예? 교회 중심으로 믿는 사람 중심으로 배 타고 가다가 내려라 그러면 내리고 가서 좀 만나라 그러면 만나고 다시 배 타라 그러면 배 타고 또 간다 그러면 가고 그 다음에 또 내려라 그러면 내리고 만나라 그러면 만나고 그 배 타라 그러면 배 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로 왔다가 또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교회로 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믿는 성도들 중심. 아멘. 보이는 거는 교회 중심, 성도들 중심. 안 보이는 거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이끄심. 아멘. 성령으로 이끄시고 교회로 이끄시고 성령으로 이끄시고 믿는 성도들 통해서 이끄시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일어날 때도 있고 때때로 교회와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형제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함께 머무르면서 힘을 모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는 역사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칠 때까지 가는 원리였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앞날도 성령과 성도들의 교제로 인해서 힘을 얻고 마지막 결승점까지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힘있게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3차 전도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가는 바울의 일정을 보았는데 우리들도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원하고 때로는 성령으로 때로는 성도들의 위로와 교제 속에서 힘없고 앞으로 한 걸음씩 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